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1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어진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에게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매친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그 종들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시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지고 한번 또 지금 우리 개인의 구원도 잘 이루고 개인의 구원을 하면 이 시대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대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 또 파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사흘대속이죠. 그거를 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결론을 짓고 이제 이걸 예수님의 사흘대속 의를 믿는 자는 실제 생활에서 그러니까 우선 다른 건 뭐 1절, 2절을 꼭 외우면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도리를 말합니다. 12장 1절이 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건 뭐 이 세대를 본받지 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 구원만 갖고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그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러면 개인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 가족과 연결되어 있지요. 또 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각 지체가 전 몸과 연결되어 있고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궁극은 개인 구원 맞아요. 근데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시대적 구원과 연결이 돼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래서 개인 구원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알아요. 시대를 보는데 우리 이 시대에는 특히 여기 다른 것 많이 있지만 이 새벽에는 무슨 압축해서 한 부분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새끼양. 저는 이 새끼양에 대한 말씀을 참 제가 서북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새끼양. 새끼양이 뭐냐면은 어린 양보다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깨닫지 믿음이 어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새끼한 게 외식의 대표적인 것이죠. 외식의 대표적인 거. 속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직접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래 말했죠. 그럼 그 외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다면 무슨 양이 되겠어요? 새끼 양이 되겠죠. 그렇죠. 새끼 양.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 제자 가운데 누구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새끼 양 같이 되겠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앞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다 기름 붓는 그 여인의 그 하나님께 대한 다 바치는 그 순종의 생활이 또 주님의 구속을 예배하는 그 행위가 그 핵심은 알지를 못하고 허비한다고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 좋겠다고 더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뭐 더 선한 것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지 않으면은 그만 도덕주의 신앙이 돼가지고 외식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실은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내가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이라는 게 참 그 깊은 깨끗한 면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새끼양을 우리가 구분하고 내가 또 새끼양 같이 안 돼야 되겠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장 1절 2절을 꼭 외우면 또 예를 들어 외워보면서 합시다. 그래 왜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대속의 의를 그죠? 예수님께서도 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16장에도 표적을 구하니까 바리새인과 앞에는 서기관들 고다음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갈릴리 지역에 이래저래 다니면서 가난한 자 빵도 주시고 병도 고쳐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찾아 고쳐주는 주님 그때는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결국은 예수님의 살대속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가 되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걸 배우려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 뭐 온갖 거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는 뭐 그래. 우리가 양육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학교에서 두려움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새끼양. 그래서 오늘 새끼양은 우리가 새끼양을 잘 구분하자고요.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 이제 그죠? 구분하는 거죠. 그래 뭐 제가 어저께 뭐 예배 모체 가니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단톡방에다가 2개 올렸지. 그 중에 하나를 했는데 그 어떤 오바마에 대해서 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도 이해를 되겠으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를 일반 세상 정치 같이 보지 마시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트럼프를 쫓는 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떤 각오라는 거기는 각오가 이제 대충 나와요. 거기만 나오는 게 다른 데도 나오는데 지금 제2의 남북 전쟁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미국 역사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참혹한 전쟁을 남북 전쟁으로 봅니다. 그 링컨 때 왜냐하면 그 내전이죠, 그죠? 내전에서 참혹한 내전을 겪었지. 그 내전을 통해 갖고 이제 노예 해방을 미국이 통합이 되고 또 노예 해방도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 그들은 어떤 남북 전쟁 그런 걸 또 미국을 신앙적으로 새로
왜 그렇게 새롭게 한다고 영원한 나라 건설되는 건 아니지만 건국의 이념대로의 나라를 다시 좀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적 개념의 국가와 사회를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야 보니까. 어떤 선거에 이기고 지는 그런 걸 아니에요. 이번 기회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방장관 해임시키고 다른 사람을 앉혔잖아요. 그 사람이 앉으면 그게 테러 전문가라고, 정보 전문가래. 내전을 준비하는 거래요. 그게 내전 준비하는 거래. 미국 사람 다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적 기반을 원인을 가지고 안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덕적 선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하고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 좀 독선적이겠지요. 그게 이제 보니까. 근데 제가 지나보면은, 근데 어저께 마침 강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좌파의 어떤 서울대학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그거 보낸 거 있잖아요. 제가 보낸 거 문제는 자본주의고 답은 사회주의다. 그런 식으로 그 교수가 강의를 한 걸 들었대. 그러면서 다른 거 놔두고 과거에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는 그게 이런 산업화된 사회를 공산화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대. 러시아나 중국은 농업사회인데 그걸 혁명화시키니까 실패를 한 거고 지금 이런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이런 산업사회를 이런 공산화되면 그건 성공할 수가 있대. 근데 기반이 인간의 그래서 도덕적으로 좀 선해야 된다 그러더래. 그 기반.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인간은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알겠죠? 그게 인간은 스스로 선할 수가 없어. 견제를 받고 하나님께 간섭을 받지 않고는 인간은 선해질 수가 없는 기본 전제를 그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안 가면 그 권력 잡은 그 인간의 또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또 악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현주 그분이 한 말이 기억이 나. 자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천 인사로 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 만나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보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그 사상 자체가 완전히 사회주의 그런 사람이더라 이거라. 근데 아직 힘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죠. 자기들이 정권을 치면 그거를 꼭 할 사람들이라 이거더라.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게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 발표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자기는 탈당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권세를 딱 잡으니까 바로 그 짓을 한다. 이게 똑같이 속에 있었던 생각을. 알겠죠?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인간은 이건 택자나 불택자나 같아요. 그 안에 원죄와 번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에게 견제를 받고 하나님께 간섭을 안 받으면 얼마 가면 똑같이 엄청 악해집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을 봐요. 다윗이 그렇게 좋지만 하나님이 딱 놔두니까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어느새 마귀가 들어가서 시도로 되면 이 잔에 밑바닥에 다 원죄와 번제 구정물이 있는데 흔들면 올라오는 것 같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점점 평생 그거를 하나님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좀 더 흔들어도 이제 원죄와 번제가 올라오지만 좀 더 낮고 참 많이 흔들어도 이제 별 올라올 게 없는 사람이 되어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지 인간은 스스로 나는 선하니까 의지를 갖고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학문을 잘 배워보면 뭐라고 하는가, 세상의 권력은 어떤 권력이든지 항상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학문을 요 권력에 대한 걸 배우면 거기 꼭 나와요. 권력은 항상 견제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역사상의 불문율이래요. 알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그 불안전성, 죄악성 때문에 그렇대요. 그 자리에 가면 그래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회를 위해서 정치가 필요는 한데 그만 그 자리에 또 올라가 버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건 누구나지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그러니까 누구를, 어떤 정치인이 지금 너무 선하게 보인다고 믿어야 됩니까? 그분도 믿지 못하는 겁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개인 이런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 서로 간섭을 받아야 되고, 사랑의 간섭.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많이 간섭합니까? 그렇죠. 또 그것만 갖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다 그렇다는 거라고. 이걸 깨닫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깨닫는 기본이잖아요. 자, 인간이 이 권력 하나를 볼 때 거대 권력만 보는, 그게 인간의 개인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깊이 안 새기면 인간이 선하다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삐뚤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 사회주의라는 게 인간 자신이 선하다는 인간의 의지를 갖고, 거기 조건이 그래, 강의가 얘기하는데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하면 된다 이러더래. 도덕적으로 선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떤 하나 붙여였는데 그걸 아주 인간이 안 된다는 그 면을 모르는 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 도덕적으로. 근데 어느 누구는 될 수 있대. 돼요? 그 사회주의자 어느 누구는 될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우성화되는 거지. 우성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 부패 권력이 돼버리는 거지. 집단 지도 체제가 되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일당 독재, 프로레타 일당 독재는 딱 빼버린다. 일당 독재가 되면 이건 개인적 타락이 아니라 집단 어떤 권력의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집단 그 권력의 타락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오늘 새끼양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것이 이 권력을 국민을 위한 정치의 나라를 세웠지만 그건 항상 견제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이래서 되는, 그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준이나 지도자의 수준이 사회주의적으로 자기는 선하다, 인간끼리 간섭을 받고 또 하나님께 견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유지가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 원래 서구 지역의 정치 체제 뭐 이런 거 전부 다 기독교 신앙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걸 모르면 우리 현재 정치를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제도를.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미국에서 그렇게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정권이 바뀌려면은 왕조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바꿔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선거를 통해서 바꿔지니까 시끄러운 건 당연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이라서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릴 때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독재 정권의 사람들은 아이고 저래 갖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래 하지만 그 나라 그래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대신 피를 흘리지 않고, 그죠?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겨우 정권이 어떨 때는 교체도 되고 뭐도 되는 거죠. 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고 피 흘리지 않고 서로 간 인간끼리 막 시끄럽게 견제를 하고 독재를 못하고
우선 그 불완전한 제도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니까 피 흘리지 않고 정권 개최를 하긴 하잖아. 아주 시끄러워서 감옥에 몇 명 가든지. 저런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정권 개최되려면 감옥 가는 것만 해도 죽잖아. 피 흘리면서 많이. 근데 우리나라 정도만 해도 그냥 감옥 가는 정도고, 또 미국 같은 데는 감옥보다도 어떤 시끄러운 정도가 더 낫죠. 감옥 가는 것보다는. 사람이 막 말로 막 이러면 견제가 되잖아요. 벌써 그래 선포하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게 뭐냐면은 언론으로 견제받는다는 게 감옥도 안 가고, 그죠? 인간의 말로 견제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그게 거기다 끝나는 게 누가 견제해야 되지? 하나님께 간섭을 받아. 그 정도가 돼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 제도를, 미국의 제도를 갖다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래도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거쳐보는 나라들이 미국과 영국, 한국, 그러니까 영국에 파생된 그런 카나다나 호주 같은 이런 나라들, 한 소수의 나라들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할 경험을 축적을 했지, 그런 나라들이 세계에 별로 없다는 거야. 또 거기에는 기독교적 신앙 기반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무 나라나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자, 미국의 그 대통령제도를 갖고 왔는데 다 다른 나라들 그게 뭐가 대통령 독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대통령 독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말하는 거는 뭐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 권력은 항상 견제받아야만 한다. 역사적인 분문줄인데, 자, 그래서 견제를 받기 위해서 상권 분립을 하고 또 시민단체도 생기고 언론도 상권 분립만 갖고 안 되니까 언론을 있어야 되고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견제를 하고 이래 시끄럽지. 사람이 마음대로 권력을 진 사람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다 없애고 그냥 일당 독재가 되면 시원하게 마음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가면 독재가 돼가지고 그만 모든 권력이 나를 위한 것 같이 이렇게 바꿔지고 그래갖고 서로 죽는 그 결과를 또 맺는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걸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어린 양 같지만 어린 양 예수 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도덕적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의 피국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을 진정 사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무슨 내 중심을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있고, 물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어그러지 말로 내 당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도 끌고 구역도 만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신앙, 하나님 간섭받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희생하면서 그를 위해 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특히 하나님 피국내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안 하고 하나님께 빚진 감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4절 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다 내가 빚진 자나 누구한테 빚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피에 빚진 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빚진 감을 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정말 뭡니까 새끼양 진짜 선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의 도덕 그거 새끼양이라도요. 누가 대표적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 잘 믿는 척하지만 전부 자기 사랑하고 그 안에 시기심이 굉장합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시기심 때문에 보세요. 누가 창세기 4장부터 죽이는 게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예수님 당시 기득권 세력인 그 종교적 기득권 세력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합해가지고 서로 원수인데 합해가지고 예수님 죽이고, 또 종교개혁 때도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그죠? 기득권들이
종교적 세력을 죽이고 그럽니다. 인간은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 복음 주님의 사흘 대속을 깨닫고 그게 빚진감이 없는 사람들이 선한 거는 전부 다 새끼양입니다. 그걸 단정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 보세요. 겉은 아름답게 평토장부동같이 꾸몄지만 속은 썩은 것이 가득하다. 또 교회 난을 어깨에 두루 다니다가 그 사람 찾으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병무사님 옛날 목회자들 보고 구멍가게 만드냐 주식회사 만드냐 이런 말을 복음운동한다 하지만 그걸 팔아갖고 자기 어떤 왕국을 만들고 뭐를 만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이 서로 더 선한 척 하기 위해서 남을 엄청 비판하고 그렇죠. 구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남을 엄청 율법적으로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보니까 의식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배반할 수가 없어. 그것이 가야만 인간이 된다는 걸 말하면은 예수 믿 중생된 사람도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해서 깨닫지 못하겠어. 이인자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은 깨닫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독선적인 거야. 또 기독교로 출발된 미국 안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죠? 좀 독선적인 거야. 어?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시대가 와도 그래마 하나님의 의 때문에 간섭을 받고 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더 사회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나았지. 안 그러면 기만적인 식기양 같은 사람들이 딱 기득권을 찍으면서 사회가 사실은 그 외식의 사회로 그만 식기양 같은 걸 가지고 쏘은 인간의 그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사회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참 어린 양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 나가면 그 사람들을 보면 독선적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꼭 허비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꼭 허비하는 생활이야. 그 예수님 몸에다 기름 붓는 것 같이 그죠? 근데 그런 걸 그러니까 지금 그 오바마라는 분 8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만든 걸 보고 안 되겠다 여겼던 그 깨달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백악관 앞에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은 이름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니면 도로 괜찮은데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인본적인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거를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이야. 예수교 안에서도 지금 NCCK에 있는 사람 쪽은요, 또 WCC 쪽의 사람들은 그 자체가 만약에 그 단체에 물들었다면 종교다원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WCC 자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교단들이 들어가 있어. 그걸 알면서도. 그러면 하나님 외에 예수의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 게 아주 신사적이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게 아주 독선적이라.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교는 그래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해서 독선적이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이게 신사적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런 종교다원주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기 때문에 엄청 선한 척을 하게 했겠지. 그렇죠? 그렇죠? 선한 척을 하지. 그리고 오바마는 그 부친 쪽이 이슬람교도랬기 때문에 이슬람교도의 그 시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너무 좋대요.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데요. 그 사람들이 백악관 앞에 와서 그런 게 너무 좋게 보이는데요. 이슬람 교도. 그러니까 제가 지나보면 바리새인들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의에 빚진감이 없고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에 물들기가 쉬워요. 알겠죠? 인간의 행위의 의니까. 자, 행위의 의니까 예수님 대속의 의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에도 행위의 의가 있잖아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대로 종교의 행위의 의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의는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믿는 믿음의 의만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믿어야 정말 사람이 깨끗해지고 그래 좀 자기가 신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공로주의가 없어지잖아요. 은혜주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다가 그 사회를 만들면 그래도 그 밑에 빛을 보고 사는 거지. 일부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람들이 미국도 가치관의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돈의 전쟁이 아니고 어떤 체제 전쟁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미국은 지금 가치관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세계 대표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은 살다가 보면은 돈 문제 같아도 종교 전쟁은 100년을 가잖아. 그죠? 그때 보니까. 우리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세상에 왜 미국이라는 나라를 분석해 보면은 또 우리도 조금 그거 같지는 않지만 조금 어떻게 되는지 약간 알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서 개인 관계를 분석해 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그 사람들이 식기양 맞죠? 맞아요? 근데 겉으로 외식이죠? 근데 속은 누구죠? 자기잖아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고 인간이 이해할 정도에서. 근데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예수님께 기름 부은 행동이 어떻게 됐죠? 지나치게 보이잖아요. 그건 뭐 여인의 행동을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지나치다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들은 외식주의자니까. 새끼양이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오바마 같이 그렇게 기독교인이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속에 그런 다른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예수 하나님의 의만을 통해서 구원이 된다는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수 믿으면서 점점 젊은 애들 가운데 보면은 예수교가 좀 독선적이다. 그 말에 뭐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예수만 구원. 하나님의 이름 모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안 선해? 예수 믿는 사람 악한 사람 많잖아. 다른 종교에서 또 선한 사람 많잖아. 이러면 이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겠죠. 또 악한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살아야 돼. 새끼양을. 근데 이 새끼양이 결과적으로는 용처럼 용의 말을 마귀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세상 말을 사실은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바다에서 난 짐승이 경배하도록 하는 앞잡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지만 뭡니까? 그 말씀을 이용해 갖고 세상에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이적까지 행합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말하는 우상은 누구죠? 사람인 거예요. 사람. 알겠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해서 쫓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또 16절 10절 보면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래 경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경제활동을 할 때 그 사상과 그런 행동을 해야 밥 먹고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다 나중에 그 세상적 사상을 머리에도 가지고 또 손에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꼭 14장에 보세요. 1절에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이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쪽에서는 어떻게 세상 인을 머리와 어디에 맞도록 손에 맞도록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는 사람은 갈수록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 이마에 있다. 이마에 인을 맞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3절에 14장 3절에 그 이렇게 새 노래를 대속의 노래는 구성함을 얻은 13만 4천을 밖에는 배울 게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속의 노래를 계속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떻게 빚진 자가 되고 사람에게도 빚진 자가 돼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에 벌써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대적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은 자기가 중심이 되지만 겉만 아름답게 말씀으로 꾸미니까 이게 외식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새끼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야? 세상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독선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인간을 생각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끼양같이 보이면 핍박을 안 받는데 어린 양같이 보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저희를 이기실 터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 시대가 있겠지만 어떤 시대는 예수 때문에 더러운 놈 독선적 욕을 먹는 시대도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때도 있고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도 있긴 있지만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승리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살면은 도리어 이런 가운데 이 136장 찬송이 은혜의 바다로 죄악의 세상의 바다가 오늘 참 하나님의 의를 믿고 곧 언덕을 떠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 가는 사람은 그게 은혜의 바다에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환란 속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 재앙이 구원이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게 같이 망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세상 속에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배를 둥둥 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만 세상에 시달려 가지고 그렇죠. 다 양보하고 종노릇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제 그래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구분하고 이 정도 보기만 해도 그래도 좀 많이 나아요. 너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걸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